제가 전도를 폭발한다.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전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발적으로 불러 모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서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12기라고 하면 1년에 2기씩 배출이 됩니다. 한 학기에 1기인데요. 그러니까 6년이 흐른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기가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겉면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제자들을 부르죠. 12제자가 모입니다. 일정 기간 훈련을 하시고 그들에게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당신이 다니던 그런 동네로 이제 내보내면서 훈련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키시죠. 그러한 12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번에는 70명을 따로 세워서 동일한 방법으로 둘씩 짝지어서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권능,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병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 권능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둘씩 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이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항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망가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죠. 예수님이니까 너무나 위대하시다. 야, 정말 우리의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나 하는 부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귀향에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을 터인데 이제 70명이 둘씩 짝지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데 놀랍게도 예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게 너무나 기뻐서 빨리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져나가겠다 싶어서 중간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드디어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드디어 너희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드디어 너희들도 나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구나. 나와 비슷해졌구나. 이제 하산하여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쪽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쁘냐? 그것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쁨의 근원은 내가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을 행사함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 자신, 정체성, 존재감,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는 제자들 같이 박수 쳐주고 정말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질 않으시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이 먹히는 겁니다. 결과가 손에 쥐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인 거예요. 기절할 뻔한 겁니다. 이야, 이 정도면 예수님 따라다닐 맛 난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맛 난다. 이 정도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할 맛 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보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변함없이 계속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신이 났던 제자들이 얼마 있지 않아 곧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해서 절절절절 매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때를 따라서 유동적이라 이 말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능력이 행사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뻐하면서 살만 난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머지않아 너희들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보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그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크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결과를 가지고 웃고 우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을 근거로 하여서 어떠한 사명이든지 감당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과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올곧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능력과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할 때는 잘하다가 못할 때는 못하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그러한 우리의 행한 바 결과가 또는 우리의 나타내는 어떤 능력이 우리의 우리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실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에 잡히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뭔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기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을 향하여,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그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평가를 하시고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기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는 또는 손에 잡히는 그러한 화려한 것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면서 그 기쁨 위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뚝배기처럼 그냥 묵묵히 감당하시면 주께서 알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전도 폭발 부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까? 13주 동안 계속 훈련을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임상훈련도 합니다. 그 긴 장문의 그 복음을 다 외워가지고 외워지지도 않는데 힘든데 외우라고는 하지 못 외워지지 막 갈등하면서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를 지내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는 내공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만에 하나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보시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러나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서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이거 안 맞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사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갖추어진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아주시는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를 우리 전도 폭발 부원들 한 분 한 분 매 학기마다 1기, 2기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면서 쌓여나가는 것,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해봐야 한 명도 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어. 그것은 내 평가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이미 주께서는 충분히 칭찬하실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어쩌다 한 사람을 내가 마치 인도에서 구원 얻게 한 것처럼 하게 해 주실 때라도 겸손하게 주님이 하신 것이지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런 일이 없어도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됨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 전도 폭발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 사명을 나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학기 한 학기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 폭발 부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협력하시고, 또 기회가 닿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